모든 교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 말이 옳다.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 또한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우리 주님은 말의 교사가 아니라 몸의 교사로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렇게 섬기고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발냄새 나는 사람, 발냄새가 날 때, 야, 발냄새 난다. 명령하면서 발 좀 씻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저기 가가지고, 설마 제가 발냄새 엄청 독하다. 근처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근데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물을 준비하고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라. 그런 교사가 되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지 않냐? 랍비라고 하지 않냐? 말의 교사가 아니라 몸의 교사. 소문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역시 사도 바울도 막 지식의 교사가 아니라 역시 본받는 자가 되라. 몸의 교사로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가장 훌륭한 교사는 어미의 심정,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교사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모님들이 다 교사예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철저히 가정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부모들,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 어른들 다 교사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가르칠 때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물고기를 잡아서 요리를 해서 입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또 문제의 정답을 그에게 풀어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공부하는 즐거움, 질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 가운데서 여유를 가지고 유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르치고 용돈을 주지만 그 용돈을 줘서 용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결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친절과 선행을 최고의 것으로 가르친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모로서 선배로서 그런 믿음의 교사, 말의 교사가 아니라 몸의 교사로서 친절의 모범, 사랑의 모범, 섬김의 모범, 성실과 기도와 전도의 모범, 특별히 성숙한 언어, 성숙한 말의 모범을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다 듣고 있어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배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나중에 저한테 와서 얘기해줘요. 목사님,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를 한 이야기, 한 행동, 다른 사역자가 오면요, 그 사람한테 다 이야기해요. 뒷모습 보고. 그래서 말이 아니, 몸으로, 몸의 교사로 우리가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 14장을 계속 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 깊숙이 쳐들어왔을 때 요나단이 믿음의 말을 하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딱 두 사람 데리고 들어가서 블레셋 진영을 휘저어버리고 20명을 쳐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에서 큰 떨림이 그 가운데 있게 해서 그들 스스로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막 죽이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들을 추격해서 완전히 죽여야 되겠다. 저들을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어느 누구도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미 요나단은 전쟁을 자기가 이제 막 열심히 싸우고 난 다음에 지쳐 있는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못 들은 상태에서 이제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지팡이로 꿀을 찍어가지고 탁 먹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당 떨어졌을 때 당을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쫙 올라가면서 막 눈이 확 밝아지고 물도 마시고 막 꿀도 먹으니까 하니까 막 힘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이제 그런 사이에 사울 왕이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저들을 끝까지 추격할까요, 말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 생각에 필시 누군가 우리 백성들 중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다 하면서 제비뽑기를 하자. 만약에 제비뽑기 해가지고 죄 지은 자가 내 아들이다 할지라도 그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비 뽑았는데 요나단이 딱 덜컥 걸려버리는 거예요. 요나단아,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실토해라. 근데 요나단이 변명을 별로 안 해요. 내가 아버지가 한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못 듣고 꿀을 먹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제가 꿀을 조금 먹었사오나 내가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버지 사울이 네가 반드시 죽고 죽으리라. 그때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요나단,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습니까? 그의 머리 털것 하나 상치 아니하고 살 것입니다 하면서 백성들이 일어나서 요나단을 구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 14장을 이제 13장, 14장을 읽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울의 마음이 매우 메말라 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 근데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 사랑의 관계, 그런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종교적인 것 같고 하나님을 찾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도 사용하거든요. 20절을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 진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큰 떨림을 주고 자기들끼리 이기게 하는, 죽이는 그런 하나님의 승리도 자기 눈으로 봐요. 35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37절을 보면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14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도 사울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데 너무 메말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사울에게는 없어요. 제비 뽑아가지고 요나단이 잡힌 거 그거는 사울에게 주는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나단에게는 응답하셨는데 사울 왕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전혀 뭐랄까 표현하자면 정이 없는 부부, 호적에는 올라 있는데 전혀 따로 사는 부부. 예배의 형식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은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울의 가슴에는 기쁨이 없고 건조하고 메마르고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건조하다, 메말랐다는 말은 기쁨이 없다, 소망이 없다, 찬양이 없다, 미소가 없다, 여유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사울을 한번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요. 예배해요. 기도해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삶에 기쁨도 없고 기대도 없고 여유도 없고 미소도 없고 진실로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도 없어요. 또 무엇이 없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대할 때에 하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고 막 뭐라고 해요. 38년 병자를 고쳤는데도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희 안에 다만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것을 알았노라. 하나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거. 열심히 그렇게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들 중심은 너무너무 메말라 있어요. 여러분, 메말라 있는 심령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 사막에 무슨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씨가 뿌려져도 금방 말라 죽어 뿌리를 전혀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오늘 읽어보면 그냥 이렇게 다가와요. 친밀함도 없고 사랑도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47절 마지막 절에 보면 결국 사울이 47절부터 이 하반절에 보면은 사울이 영토를 확장했고 또 부인의 이름도 쭉 나오고 아들, 딸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어느 정도 다 나라가 안정이 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마지막 절에 보면 무엇을 강구하느냐 하면은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덩치 큰 사람. 다른 것을 계속 구하고 있어요. 다른 것으로 자기 안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왜 이렇게 사울의 마음이 건조하게 되었는가 몇 가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 보면 사울의 마음이 그렇게 건조하게 된 것은 그 첫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없어요. 그러니까 건조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울이 암몬의 나하스를 무찌를 때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분노가 확 일어나서 나하스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상황에 쫓겨서 성령님께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그에게서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성령님의 역사가 그에게서 떠나버렸는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숫자와 여러 가지 상황을 따라 살아버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약화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의사를 묻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슴이 뜨겁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여유가 없고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면서 메마른 땅을 가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여유와 미소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의 심령 중심에서 강이, 생수의 강이 콸콸콸콸콸 흘러나오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성령 충만을 의미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있어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건조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 같고 예배하는 것 같아도 성령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의 역사, 성령 충만이 없으면 건조해요. 너무 힘들어요. 메말라요. 삐그덕거려요. 기쁨이 없어요. 초조해요. 오늘 사울이 그러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 내 군사해라, 군사해라. 네가 있어야지 내가 더 안정을 누리겠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결국 추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한 100명 데리고 있으면 안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밖의 것으로 우리 내 심령을 채워도 여전히 불안하고 메말라요. 하나님은 밖의 것으로 너희 안을 채운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흘러나오리라. 세상은 자꾸 밖의 것으로 안을 채워.
목마른 타는 목마름으로 다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집어넣고 쾌락을 집어넣고 쾌락으로 해서 안 되니까 허무해지고 허무해서 안 되니까 끝도 허무를 채우기 위해서 신비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고 지금은 물질의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신비를 추구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동성애, 판타지 소설이나 SF 소설, 영화들, 좀비, 외계인, UFO, 가상현실, 게임들 다 목말라버린 인간의 신명을 채우기 위한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말라버린 사람들의 심령에 거기다 요즘에는 인문학을 해야 된다고 인문학 책을 읽어라 인문학을 하죠. 인문학을 하면은 사람의 심령이 풍성해지겠습니까? 시를 쓰자. 예술을 하자. 연극을 하고 예술 활동을 하고 춤도 춰보자. 노벨 문학상 후보였던 고은 시인은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쓰는데도 결국 상습 성추행범으로 전락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를 쓴다고 하는데 건조한 마음 촉촉해지거나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세상에 무엇으로 여러분 만족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을 때 주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한 능력과 사랑과 보석 같은 성령님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과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고 건조하지 않는 생수의 강이 너희 속에서 터져나리라. 그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저는 여러 성도들을 만나고 보면서 내가 만약 저런 상황이라면 벌써 넘어졌을 거다. 내가 저런 상황이라면 벌써 포기했을 거다. 저런 중압감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게 이겨내는가.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늘 승리만 있다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어서 단명한 사람도 많고 예수님 믿어서 폐가 망신한 사람도 많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목이 잘려 죽은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33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요. 가난하게 사셨네요. 사람들에게 공격당하며 사셨네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는데 어떻게 제가 예수님 믿어서 세상적인 모든 축복 누리며 산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꾸 외부적인 무엇으로 내 안을 채워서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성령님 받아서 성령의 마르지 않은 생수 같은 강이 내 안에서 터져나는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에 나는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이 채워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예수님 믿고 어찌 보면 폐가 망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말씀하셨습니다. 12제자들 거의가 다 순교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 믿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이 날아오는 그 현장에서 하늘을 주님이 보이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가장 척박한 그곳에서 정말 생수가 펑펑 터져 나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 사울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사용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기도도 막 물어보고 제사장도 불러보고 함에도 불구하고 늘 쫓겨다가 쫓겨 살고 또 자기의 어떤 것이 안정되어도 늘 세상인 그것을 하나하나 채우는 거예요. 김새 사람, 덩치 좋은 사람 막 채우는 이런 삶밖에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마치 펜이 글을 쓰듯이 이렇게 기도 자리에서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이 비겁한 변명, 비겁한 말. 부족하냐?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라. 부족하다는 말은 마지막에 한 번만 하는 것이다.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룩한 말, 거룩한 직분의 이름,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우리를 촉촉하게 합니까? 그 말이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까? 신앙은 여러분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 생수의 역사가 터져나기를 원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예수님은 아는데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사도 사울이 오늘 성령님의 역사가 끊겼어요. 다윗도 자기가 범죄하였을 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거두어질 때 생수의 강에 물이 잘려지는 것 같은 건조함, 초조하고 불안하고 쫓겨다니는 삶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에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렸죠. 그때 사무엘에 와서 두 번 정확히 지적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가 될 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말씀이 있으면 열매 맺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이 그에게 임한다. 말씀으로 인한 형통. 예수님은 말씀으로 인한 형통의 삶,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말씀이 막 떠오르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는 생수, 성령의 생수, 하나는 말씀의 생수. 이 두 가지가 다 말라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 너무 건조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이 14장, 13장, 14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 심령이 그냥 느껴져요. 먼지가 풀풀 나요. 여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우울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근데 같은 이름 사도 바울은 사울이죠, 사울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안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말씀 가운데 거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곳에서 사울의 가슴을 쳐다보면서
자꾸 느껴지는 것은 남의 가슴 같지 않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왕이라는 사울을 만나면서 여러분, 나는 촉촉한데 나에게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나는 내 신앙의 뿌리가 말씀에 깊이 내리고 있는데 혹시 사울의 가슴이 남같이 않다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생수, 말씀의 생수가 넘쳐나서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역시 여러분 인생과 역사를 보십시오.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골골짝이고 그것이 메마른 땅이라도. 근데 그곳에서 이미 물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우리의 뿌리는 깊이 어디를 가도 닿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이 말씀과 성령의 생수를 가지고 열매 맺는 열매의 언어, 열매의 행동, 열매의 순종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주의 제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 왕이지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제사하고 기도하지만 그의 가슴은 왜 이렇게 건조하고 하나님 초조하고 불안하고 쫓겨다니고 세상의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지요. 주님, 그런데 이 사울의 가슴이 다른 사람의 가슴 같지 않고 우리 가슴 같아서 주님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큰 믿음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너희 심령에서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리라.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척박한 곳에서도 오히려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물을 꿀떡꿀떡 마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진실로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 껍데기로 읽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풍성한 열매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